누구는 별로.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 생각입니다. 저를 만나서 어떤 분이,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목회하실 때 그런 것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계셨는데 왜 우리에게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까 봐 저는 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우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배울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가지게 될 텐데 그때 목사님 왜 그때 엉터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귀한 말씀을 왜 그때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을까 봐 겁이 나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한창 막 열심히 일할 나이인데, 만약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보장이 있다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졌던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돌려야 할 거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보장이 된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신경 쓰고 하는 그 에너지와 관심을 어디에다 돌려야 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입니까? 아닙니까? 자, 저희 눈을 보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 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대답을 못 하시네. 네. 설교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예상한 대답이 안 나왔어. 성경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을 지지합니까? 잘한다. 더 염려해라. 더 많이 염려해라. 잠자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정말입니까? 자, 성경을 보면요, 물질에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 26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읽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1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에 무엇이 작은 자들아?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되십니까? 별로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무기력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은 알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이 말씀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되는 겁니까? 자, 귀신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귀신보다 비교도 안 되게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귀신이 두려워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물질이 전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물질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요, 물질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작은 자들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게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음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것과 믿음으로 물질을 바라볼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삭개오 아닙니까? 믿음이 없을 때 생각하는 물질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물질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물질을 믿음 안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탕을 사줍니다. 그리고 사탕을 사준 뒤에 아빠 하나만 아 하면 아이가 어떡합니까? 싫어! 그러죠. 생각이 짧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서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렇게만 살면 인생을 정리하게 될 때 후회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후회하는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렇게만 살게 될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했지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심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도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막 60년대, 70년대에 중동이 막 굉장히 그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나라들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제4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욤 키푸르 전쟁이 있어요. 1973년도 10월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당하고 아랍 나라들이 번번이 당하니까 언제 복수를 할까 날을 잡았는데 그 날이 욤 키푸르라고 하는, 이 욤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말이고 키푸르라는 것은 죄를 덮는 날, 즉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는 속죄, 대속의 날, 대속죄의 날이 아니라 대속, 죄를 대속하는 날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 대속의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이건 일반인이건 이런 대속죄의 일이 되면, 욤키푸르가 되면 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날을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당하던 이 이집트와 시리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선제 공격을 하지요. 공격을 하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욤키푸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격을 당하죠. 많은 군인들이 죽고 점점 나라가 순식간에 많은 나라가 점령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보복하지요. 물론 미국의 도움을 좀 받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승리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이스라엘로 승리가 돌아갑니다. 며칠 만에 이스라엘로 승리가 돌아가지요. 이 사람들은 물론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는 이런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무력으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그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서 동족들의 혈세를 뜯어내고 있는 저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신앙의 고삐를 더욱 조이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똘똘 뭉친 결과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지만, 기도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 여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들을 매 안식일마다 읽고 암송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그들은 나타냈는데, 정작 그들이 말씀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그들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만족해하며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신앙은 진지했고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무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6절 48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다시요 시작. 누가 가슴을 칩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가슴을 칩니까?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난 뒤에 그분이 의인이시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떡합니까? 가슴을 외칠까요? 자신들이 매단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구나.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마다 읽고 암송하는 모세의 글,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 예수님에 대한 무지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도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 듣고 싶은 말은, 목사님,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 안 나와요.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달콤한 말로 위로해주고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정말
정말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옳았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듣고 싶은데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제가 지난주 중에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귀한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데 막 웃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깊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데, 그냥 좀 여러 편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성경을 읽어놓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들이 많고 너무나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이 많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참 귀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성경을 읽어놓고 예수님을 많이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분, 사랑해주는 분, 함께 해주는 분,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 그냥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나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모습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은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배우는데 많은 예화들과 웃기는 이야기들과 자기의 경험과 재미있는 것, 행복한 것, 성공, 열심, 눈물이 핑 도는 감정적인 자극, 한번 해보자는 막연한 동기부여.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왜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말씀에 열심인 그들에게 이 성경이 나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메시지들,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은 메시지들 속에 예수님은 왜 말해주지 않는 겁니까? 이게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간간히 드리지만 눈을 감고 때로는 들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만 빼면 저게 중의 강연인지 목사의 설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종교 다원주의에 아주 적합한 귀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눈을 감고 들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만 빼면 이건 어디 중이 하는 말인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모호한 이런 말들. 문제는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자각 증세가 없다는 이것이 더 심각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더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 성경 고린도 전후서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물이 뭐가요? 만물이 뭡니까? everything이죠. 모든 것이죠. 이 지구뿐 아니라 모든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굽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큰 말씀이라 저도 다 모르겠어요.
말씀이 너무 커요. 너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이 지구 한 귀퉁이에서만 서 있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 이것이 다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해서 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말씀하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그분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세상은 육신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갈 그 종말론적인 뜻을 따라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은 도덕책 아니잖아요. 성경이 도덕책입니까? 세상에는 도덕책이 많이 있는데 왜 성경을 도덕책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성경은 도덕책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언젠가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말하는 모세 오경을 들고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들이 가슴을 쳤던 그런 일이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라 가슴을 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후회하게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회피하며 산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죠? 누가 따라갑니까? 베드로가 따라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신분이 드러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목숨은 건졌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왜 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은 건졌지만 사람들이 없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심히 통곡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함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너도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선고를 피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악된 침묵, guilty silence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침묵함으로 네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guilty silence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늘어놓는 변명은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요. 10년 전부터 그 말을 우리는 해오고 있어요. 그럼 똑바로 살아야지요. 과연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까요? 너 왜 전도, 왜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지?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 삶이 너무나 부족해서 괜히 그 말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요.
평생 그 말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똑바로 살아야지요. 부족하지만 똑바로 살려고 해야지요.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속에 예수님은 없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을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게 제 목설교인데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대한 주회보다는 바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요. 나의 복음 곧 예수를 전파한 것.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한 것. 왜?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분인데, 다시 말해서 영세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되셨던 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영세전부터 계획되었고 감추어졌던 분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니까,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셨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그분에 대한 복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 역시 참여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가서 보니까 정말 성경이 그것이었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제발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경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얻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함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